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52강입니다. 오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택자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선물로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르심이 없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부르심받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부르심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나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의 본문은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중간에 갑자기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은 기적에 대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 심령이 돌덩이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고집이 꺾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성도로 바꾸시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견하고 또한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 동네의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마태입니다. 참고로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레위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레위와 마태라는 두 이름을 가진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처해 있었던 국제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름 외에도 헬라어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레위는 전통적인 히브리 이름이고 마태는 원래 히브리 이름인 마따냐를 그리스식으로 변경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태는 세리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이름을 반드시 가져야 했죠. 그래서 그는 레위와 마태라는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태가 로마의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족 속인 로마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 로마의 세금 징수 방법 역시 세리들에 대한 반감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 징수권을 받은 일종의 하청업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 권한을 로마 제국에서 따와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그래서 그 세금 중에서 로마가 지정한 액수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보낸 이후에 남은 금액이 세리의 수입이 됐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봉급은 없었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수입이 많아지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 있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리들은 규정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결국 모든 세리가 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를 지목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르심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랍게도 부름받은 마태는 이런 반구도 변명하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분의 기적을 또 보았으며 그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 때가 이르자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즉시 따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태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리인 마태가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설교의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오시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패역한 죄인이었던 마태는 자기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사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던 큰 잔치였습니다. 그는 이날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송별 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의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흉악한 범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에게 관련된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오랜 시간 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 역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함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자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과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을,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자기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과 연합하며 교제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잔치는 바로 그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는 항상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자들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둠의 일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아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아마도 그날 낮에 있었던 사건과 관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중풍 환자의 치료 사건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서기관들은 아주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바로 책망하셨고,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낮에 그런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직접 오지 못하고 제자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물론 분명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당신들이 선생으로 모시는 저분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가? 라는 시비를 건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일부분 공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답할 만한 지혜나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수치당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말에 개입하시어서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말을 논박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의 속담으로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이 말은 애초에 모순이 있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분은 죄인들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무척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에서 그들 자신은 의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죠. 여러분, 하지만 구약 성경은 정작 그러한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을 미워해서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하여서 내려진 것입니다. 만일에 율법이 엄중하게 적용되지 않고 심판이 없다면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없고 자신의 무능함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두려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성품도 역시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또 이어서 18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자, 또 계속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속담을 인용하셨고 13절에서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자만심을 냉소적으로 비웃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약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자들에 불과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사가 되시어서 그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는 항상 사랑을 요구합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은 단 2개의 대강령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그 2개의 대강령은 모두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관통하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역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율법을 정확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역겨운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 안에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몰랐으면서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냉소와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마지막 말씀에는 오늘 설교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의인들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들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뜻은 이 세상에 의인과 죄인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인 척하는 유전자들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만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염치가 없어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 순종했다라고 느끼면 태도가 당당해지고 그분 앞에 나올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의에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즐거워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므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올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달라붙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하고 또한 그분께서 이루신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 공로를 근거로 그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낮춰진 것이고 또한 그 낮은 마음에 믿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 용납받고 마침내 그분 안에 안식하는 은혜 역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대다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결정으로 믿음 생활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계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관심이 생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확장해 볼 요량으로 대형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등등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닐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런 관심만으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원래 영적 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성적인 종교의 욕구를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해지도록, 낮춰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존 버전이 쓴 천류역정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천류역정 책의 세 번째 챕터를 보게 되면 어떤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좁은 길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허울과 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류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많은 고생을 겪은 이후에 좁은 길에 들어왔지만 이 두 사람은 손쉽게 담을 타 넘어서 좁은 길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찬과 이 허울과 위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크리스찬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성도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믿고서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죄짐을 푼 이후에서야 이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그리스도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받고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도 성실히 출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담을 넘어 들어온 허울과 위선은 그리스도께 부름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좁은 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비성경적으로 완전히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타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필요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버니는 그들에게 허울과 위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과 선행, 지식과 같은 허울뿐인 껍데기를 의지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러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위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아주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교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교회에 위협이 오고 또한 자기의 신앙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참된 성도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계기가 잘못되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역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신다면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계속 안일하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셔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부르심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반응과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가 부르심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즉시 따랐으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려면 우리의 죄를 끊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도중에 부르심 받고 곧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세금을 거두는 일 자체가, 직업 자체가 죄악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상징으로 쓰인 것이며 마태가 이전까지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서 거짓과 도둑질을 행해왔던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마태는 이제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로 즉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 의지력으로 결단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즉시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성령 안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반드시 잘 살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마태에게 나왔던 이러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죄와 정욕을 끊지 못하시고 계속 그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두고서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예전의 삶과 삶의 방식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고 계속해서 영적 침체와 짓눌림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추구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기도하실지라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에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의 기초, 기도하는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첫째로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 자 나에게 있는 것이 공로이든 죄이든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공로에만 근거를 두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의를 근거로 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저를 받아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열심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임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결과로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붙잡으셔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기초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 그 모든 도우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그러한 순종과 열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길 원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죄에 매여 있고 저희의 어둠에 매여 있고 저희의 슬픔과 근심과 불신앙에 매여서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